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제8권 6장. 황실 고위직에 있던 그리스도 교인 폰티키아누스와의 만남. 나를 돕는 자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주님이여, 나는 이렇게 정욕과 욕망의 쇠사슬을 묶여서 나를 아주 단단히 묶고 있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세상 일들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도 주님은 나의 쇠사슬을 끊으시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해주셨는지를 고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나는 일상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기는 하였지만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탄식하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해나가야 했던 업무의 중압감 아래에서 신음하며 힘들어하면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주님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알피우스는 재무장관의 보좌관으로서의 3번째 임기를 끝낸 후에 공직에서 물러나서 마치 말재주가 배워서 될 수 있다는 듯이 내가 말재주를 팔고 있었던 것처럼 개인 법률 사무소를 차려놓고서 자신의 법률적인 조언을 팔기 위하여 고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브리디우스는 밀라노의 시민이자 문법 교사인 베렌쿤두스 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절친이었던 베르쿤두스가 자기를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럴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친구로서의 도리를 들먹이며 아주 강력하게 원하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네브리디우스가 우리의 우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네브리디우스는 이익에 이끌려서 거기로 간 것이 아니었고 단지 아주 다정하고 인정이 많은 친구여서 도와달라는 우리의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기만 원했다면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사람들에게 문법과 문학을 가르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도 아주 지혜롭게 행하여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아주 조심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온갖 일들을 피하고 많은 여유 시간을 확보해서 지혜와 관련하여 책들을 읽거나 남들이 하는 말들을 듣거나 스스로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네브리디우스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집에 없었고 나와 알리피우스만 집에 있을 때 폰티키아누스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으로서 우리와 동양인이었고 황실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왔는지도 모르는 채로 우리는 앉아서 함께 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앞에 있던 놀이용 책상 위에 있는 책 한 권이 우연히 그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이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골치 아픈 책들 중에 한 권일 거라고 생각해서 집어서 펴보았는데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그 책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미소 띈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내가 오직 이 책만을 내 옆에 두고 읽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놀라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 교인이었고 자주 교회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자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다가 그의 입에서 이집트인 수도사 안토니우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이름은 주님의 종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하였지만
나와 알리비우스는 그때까지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폰티키아누스는 이 사실을 알고서는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인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듯이 우리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이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른 신앙과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 우리 시대에서 멀지 않은 아주 최근에 증언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세 사람은 모두 놀랐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에 놀랐고 폰티키아누스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런 후에 그의 이야기는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 주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 같은 그들의 삶과 행실, 세상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홀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옮겨갔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전 처음으로 들어본 것들이었습니다. 밀라노의 성벽 밖에도 암브로시오스의 지원 아래에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의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고 우리는 조용히 집중해서 경청하였는데 그가 해준 이야기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트리어의 원형극장에서 검투사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동안에 폰티키아누스와 그의 동료 세 사람은 성벽 가까이에 있던 동산을 산책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어쩌다가 그는 그중 한 사람과 함께 걷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다른 두 사람도 자기들과 떨어져서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와 떨어져서 산책하게 된 그 두 사람은 그 동산을 거닐다가 어느 허름한 집을 발견하고서 들어가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의 그들의 것이 된 주님의 몇몇 종들이 살고 있었고 그 집에는 안토니우스의 생애에 대하여 쓴 책도 놓여 있어서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 그 책을 집어들어 읽기 시작하더니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에 뜨거워져서 그 책을 읽는 내내 자기도 세상의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였답니다. 이 두 사람은 로마 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서 황제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은 고문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책을 읽다가 갑자기 거룩한 사랑과 건전한 수치심으로 충만해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듯이 자신의 친구를 쳐다보며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죽도록 일하고 수고하는 것인지 제발 자네가 내게 말 좀 해주게. 우리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공직을 맡아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황궁에서 죽도록 일해서 가장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저 황제의 벗이 되는 것이고 설령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그 자리는 늘 위태롭고 위험으로 가득한 자리가 아니던가. 왜 우리는 수많은 위험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며 우리가 과연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기는 한 것인가. 반면에 하나님의 벗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게 될 수 있다네. 이렇게 말한 후에 그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상고 속에서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려서 계속해서 읽어가던 중에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듯이 내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의 마음은 세상을 훌훌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곧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마음에서는 폭풍이 이는 것처럼 여러 번 출렁거렸지만 마침내 그는 더 좋은 길을 발견하였고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사람이 된 그는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야망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였고, 지금 이 시간부터,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네. 자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다면 반대하지는 말아주게. 그러자 그 사람의 친구는 자기도 그의 옆에 머물러서 그토록 큰 상이 걸려있는 그토록 큰 일에 동참하겠다고 대답하였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는 말씀에 따라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서는 망대를 세우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동산의 다른 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폰티키아누스와 또 한 명의 동료는 다른 두 명의 동료를 찾아다니다가 그 허름한 집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들을 발견하고서는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빨리 돌아가자고 권하였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결심과 각오를 밝히고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결심에 이르게 되었는지와 그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들러주면서 자신들과 함께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고 가만히 놓아둘 것을 간청하더랍니다. 그래서 폰티키아누스와 그의 또 한 명의 동료는 비록 자신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슬퍼하고 탄식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서는 진심으로 그들을 축하해주고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후에 땅에 붙는 마음을 이끌고 황궁으로 돌아왔고, 다른 두 사람은 자신들의 마음을 하늘에 꼭 붙들어 매고서 그 허름한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모두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여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신들의 정절을 주님께 바쳤다고 합니다.